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4장이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를 다루었다면 이제 5장은 내부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갈등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갈등이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문제는 드러나야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시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고통을 정리해보면 아마도 이 당시에 아주 지독한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지배국이었던 이 페르시아가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세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먹고 살만한 부자와 지도층들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아 돈을 빌려주고는 고금리의 고리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 인신매매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은 덮여져 있었던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덮는 데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상황에서 겪어야 하는 긴장과 갈등을 겪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어덮고 회피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덮고 회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더 심각하게 곪고 악화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되어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드러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두통 때문에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최근에 좋은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치료를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두통 치료를 위해서 CT를 찍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우연히 제 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 종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의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이 정도에서 발견되어 천만다행이라고,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왜 그게 천만다행입니까? 왜냐하면 그 문제가 빨리 드러났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빨리 드러나야 해결도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암도 무섭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넘어가면 결국 그 죄가 나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말고 살라고, 또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피하라고 이 땅에서 우리의 감추어진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추고 있었거나 몰랐던 문제가 드러났다면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드러난 문제를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감추고 회피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드러내고 직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드러난 문제 앞에서 남 탓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문제 해결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앞장서서 희생하는 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심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자, 이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한 행태를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 느헤미야가 일방적으로 꾸짖기만 했다면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족들을 꾸짖은 느헤미야는 곧바로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지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부자를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그치자라고 설득해 나갑니다. 자, 그러자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귀족에게는 의무가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돈과 힘을 가졌다는 것은 더 많은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라는 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힘을 주셨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사치를 부리죠. 또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갑질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무언가를 더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신 것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결산의 날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더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더 주셨다면 그 돈을 마땅히 구원을 위해 더 많이 베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더 많은 힘을 받았다면 그건 역시 구원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서양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정말 너무나 멋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주의 최부자 일가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최부자 가문은 경주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상도 제1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육훈, 즉 6가지 행동 지침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육훈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과한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만석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 또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또 주변 심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시집에 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여러분 이 외에도 최부자 집안은 소장료를 다른 지주들보다 낮게 받았고 흉년 때는 곳간을 열어 구휼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믿음의 가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멋있는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거룩한 부자들도 존재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죠. 여러분 그들은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그 주어진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한 일에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끝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그에게 물질이 독이 되고 저주가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실 수가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거룩게 되고 또 영혼 구원이 사명이 되면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힘도 물질도 권력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한 사람, 땅의 행복이 아닌 하늘의 거룩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 또 영혼 구원이 사명이 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서 주님이 아낌없이 주시고 마음껏 들어 쓰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말만 있고 솔선수범의 행동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에 신뢰와 권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지 못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게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거룩이 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이 되면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한으로 얼마든지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이전에 있었던 유다 총독들은 다 그렇게 해서 한 몫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전임자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뭐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서 다 그랬는데 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관행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알량한 몇 푼의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얻고 누리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땅의 이익과 행복을 내려놓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장차 있을 크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본 사람은 덜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앞에 5만 원짜리와 만 원짜리를 놓고 하나만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미련 없이 5만 원을 고르지 만 원을 고르진 않습니다. 만약 아깝다고 만 원을 고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땅의 것이 뭐가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그는 더 좋은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 땅의 것을 기꺼이 포기한 진짜로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 똑똑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땅의 것을 포기하는 바로 이러한 지도자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늘의 상급을 땅의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포기한 구체적인 적용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와 구원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7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은 내조를 깨닫고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강팍한 바로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같은 남편, 자녀, 시어머니, 직장 상사를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그것이 드러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때 주님은 그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먼저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죽어지고 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타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